찬송합시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헐벗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전 믿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254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몰아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하고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봐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번제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걷는데 내불러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번성거립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63장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떠나고 이 세상은 가고 나비는 약하나 널 믿어 힘쓰면 넌 건너갔겠네. 주의 은혜와 내 손바닥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이와 같이 울겠네 넌 갇히겠네 죄의 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여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울겠네 넌 갇히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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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우리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주를 찾습니다. 앙망합니다. 주의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주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를 받으소서 주의 자리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다 같이 묵도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세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나는 세상 속에 승리하시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64번 시편 148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내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문제여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드리고 민명남 목사님 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극심한 무더위와 폭풍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기 제기로 갔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팔복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계셔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스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스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스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영혼에 항상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만족함을 넘치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환영하며 모셔드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탄식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시도록 크신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좀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사람은 일평생 무엇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추구한다, 목표로 한다,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 삶의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사실은 모든 것의 해답인데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또 만물이 존재 목적이 하나님, 또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추가적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고 동행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복적으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고 있어요. 땅의 것. 즉 물질, 권세, 명예,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이 땅의 것, 땅의 모든 세상 문화의 다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천국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찾고 목표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서를 제가 1장부터 쭉 읽어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이 봤다는 것은 여기에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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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이사야서 6장 1절 3절 서랍은 천사 중에서도 이 천사장 서랍 천사는 가장 지위가 높은 이 대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두 천사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이 두 천사장이 아마 서랍 천사. 그 외에 다른 천사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날개 숫자로 이제 아시는데 이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그래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그리고 이제 이 서랍 천사는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네 생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4장에 사도 요한이 신약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장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제일 가까이에 이 네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서랍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이제 역시 6날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내 생물과 함께 24장로들이 이제 또 있는데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를 대표해서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사유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100만 1억의 천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거대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다라는 것은 그냥 물 있는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광장을 말합니다. 아주 투명한 그런 유리 수정으로 된 거대한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수용할 만한 그런 거대한 광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구약에는 이사야, 신약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눈이 우리가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가시고 아무도 못 보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이사야는 대번에 뭘 느꼈느냐면은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화로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시니까 그 스랍 천사 중 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피 숯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 7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시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핀 숯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예수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를 했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민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 5절에서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보배를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지 창조를 말씀하는데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거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만물이 있는데 이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진화되었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가 아주 아메바가 나타나고 미생물이 나타나고 그것이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고등 생물로 진화해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짐승이 되고 새가 되고 퍼득거리다 어느 날 날개가 가지고 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숭이가 나고 원숭이가 이제 수백만 년 거쳐서 이제 중간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가치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냥 사람은 하나의 그냥 이렇게 짐승과 똑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존귀한 마음이나 존엄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요즘같이 막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 인권이 사라져 버리고 온갖 죄가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나 히브리서 11장 3절이랑 같은 말씀인데 여기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도록 이렇게 창조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료를 주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종류대로 모든 물질 세계, 식물이든 동물이든 또 의류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장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 자녀에 대한 사랑도 끔찍하고 남편, 아내, 사람과 사랑이 끔찍한데 이 모든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시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뿐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를 이끄는 스탠리 탐 장로는 세계적인 이 플라스틱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탠리 탐 장로가 쓴 책이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다 이런 책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처음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스탠리 탐 장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여, 이 기업을 살려주시면은 이 기업의 주식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업장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관과 회사 유언장에 아예 51%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회사 정문의 큰 간판에 예수가 해답이다. 이렇게 큰 간판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그 회사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탐 장로는 약속대로 이제 모든 수입의 51%는 무조건 하나님 거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한 회사가 450명의 전임 선교사를 구원을 했습니다. 4명의 자녀가 모두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참 믿는 자녀들이 되었고
2016년 당시에 스탠리 탐장로는 102살이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02살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 여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찾고 기도를 통해 찾고 말씀을 통해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계속 찾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논리 정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 제일 큰 걱정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세상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데 다 빠져 있어요. 세상의 이 재미에, 세상의 이 문화에, 세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뜻대로 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여 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천둥 소리같이 하나님 음성이 크고 우렁차고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말이 맞다.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이 율법을 말씀을 읽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평생이 풀과 꽃입니다. 풀과 꽃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해도 백일홍이 아무리 100일을 간다 해도 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태풍 한번 불어버리니까 다 떨어져버리고 다 뽑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면서 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세벨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재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흐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이제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00명을 남겼다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족 전체로 보면 소수입니다. 그런데 7,000명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 땅이 공산주의 70년 세월 동안에 교회도 없고 성경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 땅 70년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소수가 천국에 갑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7,000명의 반열에 꼭 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70억, 80억 인류가 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엘리야의 고백대로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이단으로 가고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좁은 길, 하나님 믿는 좁은 길, 거룩한 좁은 길, 말씀 있는 좁은 길, 예배하는 좁은 길, 그 구원받는 좁은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그 무리에 들어서 7,000명의 반열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상이 천국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 특징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찾아야 되고 천국을 삶의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 될 것을 절대로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뭐 큰 것을 만들 큰 것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버려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더라도 아무리 큰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물어 다 돌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영원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어제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주신 말씀들도 보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사명을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랑의 사명 이런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신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햄버거를 많이 사 먹는데 맥도날드를 만든 분이 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크록. 근데 이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구세군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이 크록입니다. 1120억을 한 번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이 크록은 시카고에서 햄버거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종이 크록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팔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빵이 잘 익는 온도 고기를 이제 익히는 법 등을 꼼꼼하게 매부하면서 연구를 토대로 1955년에 맥도날드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고 52살에 맥도날드사를 세웠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우리 동네에 뭐 맥도날드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300조 이상의 지금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 크록은 이렇게 큰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람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이제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일평생 60년간 와원을 운영했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 이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을 15만 명 정도의 그가 일평생 이제 기른 고아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60년 동안. 근데 조지 뮬러 목사는 일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로서 고안을 운영했어요. 정부에 돈 주세요, 뭐 큰 부자들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그가 고안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브리스톨에서 고안을 설립하고, 그래서 그가 여하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고 우유를 주시고 여하튼 고아들을 먹일 수 있도록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조지 물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고는 늘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93세 천국 갈 때까지 그는 그렇게 기도로서 그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관절에 들게 도와주시고 소수의 무리에 들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뻐 믿으세 영생 허락하셨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나 너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복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 주소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하고 통성으로 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소서. 일평생 주님을 찾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하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미 바르고 참으로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것으로 나가고 있지만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정치인의 사회문화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겠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간절히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반열에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를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울상으로 바알로 떠나가고 이단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참으로 소멸하고 떠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일평생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이 기도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기도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모아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침례받는 형제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잘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참된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번 붙잡혀 주시고 태풍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과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찾듯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신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과 28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이 나사
김현수, 신명수 원사님, 강구 목사님, 박종진 성도 드렸습니다. 김동백 집사님, 장우성 대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장동혁, 박웅나, 장민주, 박현수 원사님, 박근열 성도, 박이지 박근열, 박여원 성도, 무명으로 김진욱 집사님, 무명으로 송춘호 성도님, 박종영, 문민영, 이피로, 강민희, 강연희, 박태규, 신한수 집사님, 김봉희 성도, 손호식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전목성 집사님, 강석규, 김원주, 강병주, 문시영, 강예신, 홍진윤, 김은경 조사님, 권호연 성도, 권영재, 정미수, 김현호 집사님, 민명호 집사님, 최수경 선생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영을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함을 특별한 건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성도의 가정에 생활하자 내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번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세 믿음, 사랑, 소망을 충만하게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수목금 진보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에 지금 임직이 있어서 제가 갑니다. 제가 지금 지방의 도시위원으로서 도시위원님들의 그 진보교회 출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식사를 다음 주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될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현태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도영의 원송교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원송교회 가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 대상자 김상석 성도님과 이제 김보미 성도는 옷을 완전히 한 벌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겉옷 속옷 할 것 없이 옷을 한 번씩 완전히 준비해 오고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침례 문답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읽어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침례식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에 통해져 하시고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